우리 아이들이 이제 3년 5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 있었고, 특별히 또 이럴 때 혼자 사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분출된 욕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생명경시 현상으로 나타나고, 공중 어떤 시설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살인을 자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전국에서 300몇 건 정도의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을 10대 아이들이 철없이 써내라는 걸 보면서 경찰들이 동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병든 세대를 치료해야 되는데,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더욱더 새로운 것은, 광복절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광복, 우리 신앙의 광복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실현할 수 있는 때를 살아야 되지 않은가.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 앞에 치료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시리즈 중에서 7번째 책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요즘 읽고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날 우리 황석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종이라고 계속 고백했던 그 글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새기고 치료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특히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 다음을 살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인 다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을 말하는데, 곧 그들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살아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길러내는 사람이다, 길어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은 여기에 빗대어 볼 때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돌아가실 때, 그 다시 눈을 뜰 때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나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헛된 신앙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주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이 삶 속에, 언어 속에 실현되고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숱한 신앙의 혼돈과 멈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쯤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를 과연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게 되는가? 매주일마다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꼬박꼬박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과연 그리스도인 다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증표가 될 수 있는가? 아니올시다.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를 성찰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평가하는데 참 무색합니다. 오히려 자기만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그 바벨탑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종교인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잼버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잼버리에 수해를 당할까봐, 특히 큰 화를 당할까봐 정부에서 긴급하게 잼버리장에서 철수하여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에 내놓으라는 대형 교회에다가 잠자리가 없는가, 세계에서 온 아이들 가서 지낼 만한 장소가 없는가를 얘기할 때 선뜻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와 새 에덴 교회와 그리고 백석대학교에서 그들의 잠자리와 문화와 모든 것들 수십억 원을 내놓으면서 저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경악했습니다. 교회가 돈지랄을 한다. 그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목사들이 또 교회가 교만했는데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그리고 교회는 이거 하는 게 정말 위선이다. 100개 정도의 댓글이라면 그중에 99개가 좀 비판과 원망과 교회를 향한 비난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물론 저들을 비난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동안 너무 바벨탑을 쌓고 살았지 않은가, 이기적인 욕망에 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선교지를 돌아보고 와서 얘기했지만, 지난 4년 동안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헌금을 중단하고 선교를 중단하고 교회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중단했던 모든 그 결과들이 선교지에 가보니 모두 철수하고 폐쇄되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궁리를 하고 들어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이지요.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다 살펴보신 주님, 나의 행위와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오늘도 살펴주시고 나를 테스트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무너지고 깨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고린도 후서에 와서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그 당시 재직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 촉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다. 우리가 원래 질그릇임을, 흙그릇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의미가 얼마나 큰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하필이면 질그릇 신앙에서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의 가치가 크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하면 어떤 그릇이 생각날까요? 질그릇 하면 옹기입니다. 여기 이제 사진은 이제 잘 나오겠지만, 사진에는 굉장히 비싼 그릇, 저 정도의 그 옛날 톡이면 수억 원이 되겠죠. 항아리도 저거 청자 정도면, 백자 정도면 수억 원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뚝배기 같이, 그리고 항아리처럼 막 버려지고 깨어지는 그런 그릇들이, 흙그릇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흔하다는 겁니다.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깨어지기 쉽고 모양이 없는 질그릇에 하필 우리를, 인간을 비유했을까? 특별히 하나님을, 인간을 만들 때 수많은 재료가 많은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를 흙수저가 되게 했을까? 우리 인간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따져보면 다 흙으로 만든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생기를 후 하고 붙지 않았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지금처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흙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오전에도 일부 때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보니까 이제 양재 쪽에 있는 그 화장터에서는 화로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50분 이내로 가루가 돼서 나옵니다. 옛날엔 3시간 걸렸던 것이 1시간 반으로 줄었는데 기술이 발달되었고 사람의 몸이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50분 만에 한 줌의 재로 나옵니다. 이 재가 나중에 가서는 티끌이 돼버려서 날아가 버리죠. 하나님은 수많은 물질 중에서 우리를 티끌로 만들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쓰셨던 흙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파르입니다. 아파르가 뭐냐면 먼지 티끌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래서 이 뜻도 흙과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이름이 뭡니까? 아담입니다.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보면 전상일이 아니라 전흙, 박흙, 흙선생입니다. 다. 흙소방입니다. 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물에 들어가면 다 풀어지고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깨지기 쉬운 흙 같은 존재다.
다 날아가는 존재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할 때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물에 풀어지기 쉬운, 그리고 졸지에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지글 같은 존재로 살면서 그냥 같이 하라고 끝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이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질그릇이 갈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기면 무슨 그릇입니까? 보배함이에요. 여러분, 금그릇 안에다, 금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안에 개밥이 들어가면 무슨 통입니까? 개밥통이에요. 개보배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물이 들어가면 여물통입니다. 은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그게 질그릇이고 항아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들어가면 뭐예요? 신주 딴시 모지시되 우리는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질그릇이면 문제가 큰데 질그릇 안에 보석이 담겼을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배가 담긴 다음부터 나가서 얘기할 때마다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난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권사다. 예수의 장로다. 예수의 집사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하나님 예수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의 그 광채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보배가 들어온 다음부터 보배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질그릇, 어두운 질그릇이 아니라 이 보배에서 보배 때문에 빛이 나는 존재가 됐다. 빛이 나는 질그릇이 된 이유가 뭐다? 보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높이시고 변화시킨 그 보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주신 복음 자체인데 우리 안에 이 보배가 계속 담겨져 빛을 발하는 우리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이번 사진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많이 소개했어요. 중증 장애인 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몸이 하도 비틀어지고 말이 잘 안 나와갖고 말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분이 3,500개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돋보이는 찬송가가 자기의 간증인데요.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송입니다. 어떻게 이런 심한 장애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녀가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찬송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 여인이 가진 질그릇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풍부함 표현 못합니다. 비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의 이름을 흔하게 버리고 없어지지만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모셔보니까 그 보석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한 비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평생 바라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씨의 몸은 질그릇 같습니다. 다 깨진 몸입니다. 이그러진 몸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몸입니다. 배변 주머니를 달고 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보배를 담아주셔서 가치 있는 여인으로 3,500개의 찬송가를 만들어주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질그릇으로 끝났을까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하나님이 영롱한 보석의 빛을 내게 하는 여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지막히 엎드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질그릇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보석으로 들어와 주셔서 빛을 발해 주세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질그릇에 담긴 예수에게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연약한 질그릇으로 사는 한 이 세상 안에서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환경의 짓눌림과 상황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애워싸임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미 주님이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넌 이 땅에 사는 한 계속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교회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도 우리에게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바울 또한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직면한 고난들을 나열합니다. 에워싸임과 둘러싸임과 핍박당함과 죽임당함과. 그러면서도 바울이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권면하고 싶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함에도 이런 것들에 쉬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예요? 능력을 발하시고 은혜를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은혜, 능력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 9절, 11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압축기로 눌렀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압축기로 누르는 걸 갖다가 뭐냐면 참으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숨 막히는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못 사겠더라고요.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어느 때는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럴 때에도 숨통이 트이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고요. 나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고요. 자식들을 끌어안고 죽게끔 만들지 않고 자식들을 끌어안고 숨통을 트이게 만드시고 내 안에서 은혜를 만들어내고 은혜를 길러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난 죽고 싶어요. 그럼 죽어요. 죽음을 예고하면 죽더라고요. 나는 서현역에 가서 내 감정과 원망과 불공평함을 표현하고 싶어요. 표현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걸 막고 절제하게 만들고 내 안에 은혜를 만들어내서 우리 죽을 육체를 다시 뭐예요? 생명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도구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내 질그릇 안에 보석으로 박혀있는 한 계속 그분은 은혜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홍해에 나왔을 때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였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바싹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질그릇의 성질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깨지고 연약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자. 모세 죽여라. 누가 이렇게 했느냐? 불평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안에 보석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가를 보기만 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그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셔서 저들이 구원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바울은 그런 그의 외적 조건으로 볼 때는 화려한 자였습니다. 명문 가말리엘 문화성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는 금수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바울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와장창 퉁창 깨어지며 자기가 연약한 그릇임을 얘기하며
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보석을 주세요. 보석이신 예수가 들어와서 보수하고 다시 그를 만지고 고치고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써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나도 우리도 다시 살려주셨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다시 서게 하셨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을 인간이었어요. 무너질 인간이었어요. 깨질 인간이었어요. 우리는 수십 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5년 전에, 6년 전에, 그때 그 사건, 그 질병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다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들고 와서 세워주신 것은, 그리고 은혜를 넘치게 하신 것은 내 안에 담겨진 보석이신 예수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능력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예수의 보배가 계속 담기셔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행하시도록 계속 오늘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일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주님 버리지 마세요.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 3절만 부르겠습니다. 겸손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서 나는 질그릇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보석으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애써 부르세,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의 은혜와 능력에서 찾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질그릇 신앙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앞서 보았듯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표현할 때 질그릇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은 어느 가치도 없는 진흙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45장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널리 쓰시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교훈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권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쓰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삶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날마다 주의 능력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곧 그에게 더 이상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아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만 높아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겠습니까?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몰려오고 성경책을 14권 이상이나 쓰고 그가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자식 자랑, 집 자랑,
건물 자랑, 지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살면서 그 자랑할 것이 아니 된다. 내가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다. 내가 오늘도 죽는 것을 자랑한다. 내가 연약한 질그릇으로 깨어짐을 자랑한다. 깨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가 오늘도 죽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 왜 옵니까? 예배당에 오실 때 나를 깨트리러 오시기 바라겠어요. 나를 죽이러 오시기 바라겠어요. 옆에 권사님이 혹시 무슨 말을 할 때, 옆에 집사님이 혹시 무슨 말을 할 때 나를 깨트리는 소리를 생각하고 나를 깨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나를 깨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 보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사장이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산제물 갖고 와서 죽여서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죽일 때, 찬송으로 죽일 때, 하나님의 기도로 죽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만 다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집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옛 생명은 죽이고요, 새 생명을 살고 가는 겁니다. 우린 죽으러 와야 돼요. 깨지러 와야 돼요. 내가 무너지러 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보내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나오는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러 왔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러 왔다. 이런 각오로 살면요, 기분 나쁠 것도 없고요, 속상할 것도 없고 시험 받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러 왔는데, 내가 죽으러 왔는데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자꾸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다니면서 왜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 옆에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서로 죽으라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오늘도 죽을 육체가 되어야 된다. 연약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도 보배이신 예수와 복음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질그릇을 깨트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옥합을 깨트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본론격인 제12장에서 자기의 그 유명한 선언,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 거예요. 다윗이 뭘 기도했습니까? 나의 연약함, 아픔, 힘든 거, 부족한 거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서 응답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주신 응답이 뭡니까? 약함 가운데 강함이 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이 무너질 때, 자존심 상할 때, 기분 나쁠 때, 시험 당할 때, 상처받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나는 질글 같은 존재입니다. 한창 45살 나이에 말기암으로 죽음에 직면했던 모 집사님 얘기가 극동방송에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나이로 45살이면 한창 절정기인데 집사님은 자신이 마지막 길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고 지나간 날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후회를 생각해보니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자기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게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또 섬기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봉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는 게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나 자녀들 앞에서 무언가 해놓았다고 할 정도의 일들을 남기지 못한 채 떠난다는 게 크게 후회되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그렇게 후회하면서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기었습니다. 그 오기 때문에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만일 제게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주시면, 또 오늘부터라도 제가 늦지 않았다면 그동안 나를 여러 번 흔들고 교만하게 했던 내 못된 자아를 온전히 깨트리고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한 지 몇 달이 지나도 더 이상 병세가 진전되지 않자 다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깨끗하게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경우가 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연약한 질그릇이 비로소 깨짐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롱하게 드러나고 그제서야 보배이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시작한 강건의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혜, 이런 간증을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요, 석강교회 교인들이 직접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당에 올 때마다 깨트리시기 바라겠어요. 나를 죽이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영롱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고 대접받는 권사 집사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